만아스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륜의 딸 바스마스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제 앞에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또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이 옛날에 그 아비멜렉이냐 아니면 다른 아비멜렉이냐 뭐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우리는 뭐 알 거 없고 그냥 아비멜렉 왔다, 뭐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요. 일단 초반부에 이제 그랄로 거주하는 그 이유와 그랄에 거주해서 거기에서의 어떤 일들 있죠, 그죠? 아내를 속이고 그 다음에 혼나고 쫓겨나고 부자가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앞에 있고, 두 번째가 우물을 파고 뭐 계속적으로 다투고 이렇게 했던 우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언약 맺는 장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서가 이방인 아내들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있고요. 크게는 이제 그랄의 거주, 우물,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작이 흉년, 그죠? 그러니까 시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그런데 우물을 계속 파고 파는 족족 우물이 이제 나오죠, 그죠?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우물이라는 거 생명, 물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도 물도 나오고 생수의 근원 뭐 나오죠. 뭐 그런 걸로 이제 계속적으로 바뀌어지니까 우물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 흉년이지만 하나님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있으면 내가 복 주고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또 우물을 계속적으로 파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 함께 해주신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들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인을 계속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와서 또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봤다.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이 모양만 다르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그 얘기를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뭐 1대였던 첫 번째였던 아브라함이 죽고 뭔가 이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삭에게 이제 넘겨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도전하시는 거죠. 흉년,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할 땅에 있어라. 그러면 번성한다. 그거에 대해서 이삭이 반응했고, 완벽한 반응은 아니어서 아내를 이제 누이라 속이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또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믿음으로 반응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이삭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 그렇죠? 그런 것들로 볼 수 있다. 크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조금 몇 가지를 보자면, 그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이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삭은 항상 사실은 독립적인 뭐 스토리라기보다는 이삭의 얘기는 사실 잘 없고 아브라함과 다 연관짓거나 아브라함과 비교되어서, 오늘 얘기도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비교되어서 계속 등장하고, 뒤에 이제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에서와 야곱 간의 이야기죠. 그죠? 이삭은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그런 스토리를 갖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과도기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아브라함의 흉년과 연관지어서 분명히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얘기와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땅에 이제 또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제 흉년이 뭐 크게 들은 거겠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우리 아브라함도 옮겨갔고, 이삭도 이제 옮겨갈 생각을 합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 요것만 봐서는 그랄로 간 것 같은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돼 있죠. 그런 거 봐서 이제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과정에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가지 마라고 말씀하셔서 그라를 이제 간 거, 거기에서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아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뭐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삭의 마음에 애굽 있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 기근이 들고 이렇게 할 때 애굽은 늘 이제 나일강 때문에 좀 풍성하니까 그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해석할 때 뭐 하나의 팁이긴 한데,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돼 있죠. 지시하는 땅이 어딜까? 어딜까요? 예,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가나안이 없잖아요, 그죠? 헤브론? 네. 자, 그래서 이제 해석할 때 우리가 쉽게 그냥 이거는 팁인데 쉽게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가나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가나안이라고 명시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그라라고 명시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내가 지시할 땅, 원어로 보면 이제 미완료해서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사실 아브라함 부를 때에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이 사실 나중에 가나안이었죠. 보면 가나안이라는 자체에 여러분들이 매이게 되면 그 자체를 절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설교할 때 이제 앞뒤가 바뀌게 됩니다. 언제? 예를 들면 애굽에 야곱이 내려가야 될 때 가나안을 떠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가나안이 절대화되면 이제 다른 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 가나안,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시할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시할 땅이 애굽이면 애굽으로 가면 되고요.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가나안으로 가라고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뭐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해석자로서 너무 이렇게 예단하거나 이제 미리 아는 그런 지식을 갖고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어떤 장소에 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 이렇게 이건 좀 본문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장소나 특정한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집착하거나 그것이 소중하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거 다 알지만 계속 교회 얘기하면 자꾸 건물이 떠오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틀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서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고 사실은 지시할 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랄인 것 같고 그랄은 넓게 보면 가나안인데 여기서도 보면 사실 가나안에서도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안 돼요.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해석할 때도 잘못하면 이제 자충수를 스스로 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해석의 하나의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자로서 정확하게 본문을 보고 본문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날카로운 뭐 해석 좀 더 분명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조금 더 확장하면 뭐 이런 게 설교의 하나의 뭐 꼭지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설교하면서 여기에서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다. 겉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가나안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그죠? 그런 것들을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지시하는 것을 어디든지 옮겨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 하나님 부르셨다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시하는 곳, 부르시는 곳,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죠?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대신대도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인 장소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절대적인 장소, 저는 계속 여기 있을 거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막 대신대가 늘 잘 되고 뭐 그런 건 저는 좀 별로 의미가 자,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볼게. 그 3절에서 5절에 보면 자,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가 약속이 있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까지는 뭐 되게 이제 익숙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얘기하고 계속 겹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렇게 복을 주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분명히 봐야 되는데 5절에 보면 이는 하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유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포커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복 줄 거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왜 주어지느냐를 분명히 얘기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26장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연관이 되어 있다. 1절에 해석자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첫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자에게 계속적으로 염두하면서 해석을 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고 그러면 해석자는 이제 그거에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복도 아브라함의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이삭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건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삭 너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본받고 그 언약에 충실하면 내가 아브라함이 해줬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이 본문을 정확하게 또 해석하려고 아브라함으로 또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가 다시 고민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삭이 이것을 이어받게 되는 계승점이 있고 이것은 이제 또 야곱에게 이어져 다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거 나중에 이제 여호와를 소개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혼자 이렇게 뭐 천왕삼천하 유아독존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앞에 세대가 했던 것들을 이어받고 가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강조가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명시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면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이삭이 순종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랄에 거주해요. 그런 것 보면 이제 그랄은 뭐 형편이 좀 나았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게 됐을 때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엉뚱한 일을 또 하죠. 그래서 자기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누이라고 속이죠? 아름답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기니까.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셨다. 오늘 감사헌금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편들도 안전하게 된다. 자녀들도 안전하다. 요게 이제 뭐 그 이삭 야곱과 이 사람을 애들 낳았던 때냐 안 때냐 뭐 이런 것들도 연도를 보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애들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아니다 뭐 근데 뭐 정확한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답습하고 그 실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죠? 그들이 나를 죽일까봐 리브가의 아름다움 때문에 데려갈까봐. 근데 이 두려움은 나중에 드러나기를 쓸데없는 두려움이었다는 게 드러나죠. 사실은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거죠. 그죠? 하나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앞에서 번성하겠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100% 믿고 그랄에 거주했던 그 믿음을 살려서 그곳으로 가면 그냥 거기서 거주하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자기가 만들어낸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탄로가 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한테 엄청 혼나죠, 그죠?
혼날 때 보면 이제 아비멜렉도 되게 이제 엄청 멋진 사람으로 그죠? 네가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막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되게 경건한 것처럼 이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뒤에 보면 이제 우물 뺏고 이런 거 보면 나가라잖아요. 그래서 다 나쁜 놈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아비멜렉을 우리가 이제 이런 본문을 보면서 막 추켜 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쁜 놈이니까 또 나쁜 놈을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그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너무 또 믿을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실수가 다시 딱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순종 바로 뒤에 실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죠. 여러분들이 늘 순종하고 뭐 믿음 좋다고 해서 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 26장을 막 공부하는 것 가운데도 은혜를 받지만 또 딴 생각을 하고, 예, 나는 그 복에서 난 아리따운데 왜 교수님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죠? 맞다 하면서 옆에만 보고 있고 우리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스라엘 이제 1차 독자들에게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도전되는 게 있죠. 하나님 따라서 막 왔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고 막 찬양하면서 홍해가 갈라질 때 기뻐하면서 막 이렇게 갔지만 또 보면 곧바로 또 엉뚱한 짓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이제 우리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는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러면 뭐 약간 조금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못하는 거면 집중하지 말고 그래도 그나마 순종도 한번 하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순서를 보시면 순종하잖아요. 그 아래 거해요. 그런데 곧바로 불순종해요. 그 다음에 다시 100배의 복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이런 믿음 없는 놈하고 100배 안 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그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을 신뢰하는 여정이 이삭의 여정인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다 늘 복 주십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늘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그 흐름 이해하시겠죠? 순서를 보면 그렇게 나온다. 자, 그랄에 거주하면서 이제 엄청난 복을 받는데 특이한 건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었다고 얘기해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왜 농사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100배가 됐어요. 잘하는 사람이 100배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10배를 해도 쉽지 않은데 초짜가 와서 너무 땅에 가갖고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건 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그런 일하심들을 이제 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냥 부자가 이제 완전히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보십시오. 100배의 복. 또 이걸 세상 복으로 곧바로 치환하면 이게 이제 본문을 오해하는 거죠. 제가 한 번씩 뭐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구체성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낮은 급. 신약은 구체성은 없는데 굉장히 높은 차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그것을 통해서 구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얻은 복은 결국은 신약의 어떤 그런 의미로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전인 것이지 우리가 순종하면 뭐 사업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곧바로 또 사기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업해서 뭐 100배까지는 뭐 거의 이 세상에 있는 일은 아니니까 뭐 10배 정도 얻었다고 쳐요. 그러면 뭐 그건 무조건 하나님 은혜인가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초짜가 100배 거의 뭐 코인 아니고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가 사실은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으면 뭔가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기가 일어나죠.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시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배가 좀 아팠는데 이제 배가 아픈 걸 떠나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15절에 보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농사 짓지 마 약간 그런 느낌이죠. 못하게 이제 아예 막아버렸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자, 떠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물 얘기는 뭐 파고 안 파고 뭐 묻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래서 몇 번을 했고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삭과 함께 하셨고 우물을 통하여서 그런 뭐 번성 그다음에 이 계속적으로 공급하심을 약속해 주신 하나의 표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삭이 뭐 싸우지 않았다 참 평안한 사람이었다 뭐 그런 거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이삭이 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그것. 그래서 우리에게 막 예를 들어 적용한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쫓아서 부족하지만 순종했을 때 그 언약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렇게 제대로 이어지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참다 안 되면 거기서도 완전히 쫓겨난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또 나타나고 예수님 뭐 딴 데 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도하신다.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타이밍 그 아비멜렉이 이제 오잖아요. 와서 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언약을 맺자고 하죠. 그죠? 그 이유가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얘기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들이 드러나는 장면, 우물도 그렇고 백배의 결실도 그렇고 이런 계속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다시 그것들을 확언해 주는 거죠. 그 아비멜렉의 입을 통해서 이삭이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서로 착하게 잘 지내자, 선을 베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결국은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하면 나중에 되면 또 뭐 다른 나온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두려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뭐 우리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석은 늘 그렇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에서의 이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쭉 진행되고 있고 그런 것 가운데 이삭이 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는 이제 뭐 우물이라는 그런 메타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뭐 기쁨, 생수, 생명 이런 것 나온다면 그 아들이 이제 또 엉뚱한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해족속 엘론의 딸 뭐 누구하고 아내를 맺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아내를 맺은 건 맞은 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해석자들에게 이거는 근심이 있는 거야라고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그럼 왜 이제 문제이냐? 이걸 또 곧바로 율법하고 연결시켜서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또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지켜나가려는 노력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노력해서 어떻게든 이삭이 그 약속 언약에 집중하고 그것을 이어가려고 노력했고 오늘 그것이 이제 이삭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는 거죠. 이삭이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제 이 이삭의 이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모습은 약간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뭐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리고 요것은 이제 비교가 되죠. 야곱이 자기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죠. 라헬과 결혼하는 거와 비교되면서 이제 나중에 에서가 뉘우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는데 그게 크게 조명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이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 그러니까 에서가 그 밭쪽 하나에 이제 그걸 팔잖아요. 그거에서 장자권을 경건히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 자, 말씀드립니다. 자, 질문하시죠. 교수님 5절에요. 5절에 주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그거를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러니까 명령, 계명, 율례, 법도라고 할 만한 그런 말씀을 다 순종해서 지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 당시에 제가 좀 잘 모르겠으니까 할례 외에 이전에 하나님의 율례, 뭐 법도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이후에 이제 모세가 받았던 그런 율례, 계명들 그런 것들까지 다 지켰다라고 지금 여기 창세기 인정을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면에서 이렇게 이제 창세기 여기에서 이제 그걸 평가를 해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요거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율법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거죠. 그냥 가라는데 가고 뭐 하라는 거 그냥 하고 할례하라고 그냥 하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단순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킨 것도 있고 아까 이제 못 지킨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언약 자체,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따라와라, 복 줄게,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아들 줄게. 그 아들이 누군가를 계속 찾는 과정이 이제 있었고 결국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체적이고 하나의 세부적인 것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통틀어 이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지킨 거고 그냥 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율법이 주어진 건 굉장히 쪼개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제 설교 들을 때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냥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냥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율법에 하나하나 조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사랑하면 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 상황이나 우리 상황은 똑같은 거죠. 복잡할 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 뭐 기도를 뭐 몇 시간 하고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이런 거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신약 시대니까 더 자유로워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한 것이 주어졌고 단순한 것을 좌충우돌하면서 지켜나갔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것을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1차 독자들에게는 사실 이런 율례와 이런 게 주어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하나하나 이제 내가 이걸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고 기법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1차 독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표현도 굉장히 적절하고. 1차 독자를 생각했을 때는 또 충분히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적용을 했을 때 지금에 와서요? 지금 이제 설교 중에 예. 어떤 성경 말씀을 어떤 계명 율례 법도라는 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약속에 하신 복을 받는다.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뭐 전체적으로는 할 수 있을 수 이 부분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안 하시는 걸로.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을 이제 설교의 하나의 뭐 그
대지로 삼는다. 아까 설명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율례나 뭐 규례 이런 거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 무엇일까요? 이제 그렇게 하나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오히려 이제 어떤 그런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로 또 해. 예.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은 뭐 다양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얘기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걸 하나 붙이퍼서 세부적으로 못했지만 인정해 주는 것이 될 수 있고, 혹은 단순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따라가고 자충우돌하면서 했기 때문에 또 인정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혹시 이렇게 연결시켜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17장과 21장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뭐 이거 하나만 지켜서 의로움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의로움을 받아서 이제 요거랑 만약 요 말씀도 저희가 정말 감사해서 저희가 구원받고 감사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런 모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마음으로 그대로 다 100% 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미 인정해 주셨고 우리를 의인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자리를 삼아주고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걸어가는 그런 여정 과정 속에 있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오늘 거짓말했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또 회개하고 이러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의를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롭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5절에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 자체가 다 지켜서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그렇게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자체 그렇지만 그 불순종 이렇게 막 불순물 섞인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그냥 의인이라고 이렇게 자녀라고 딱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지켰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조금 더 설명은 더 필요한 것 같네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로움을 얻고 이런 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잖아요.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행위로 구원받거나 행위로 뭔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에 그런 이제 하나하나 뭐 순종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너무 막 그런 거 디테일에 한다면 결국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해서 불순종할 수도 있고 때로 하면서 경향성의 문제로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느냐 아니면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 이제 세부적인 뭐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가 되는 거니까요. 복 받는 것도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삭이 누렸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복들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받는 그 은혜,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약간 거기에서 저 사람 아까 설명했던 중국에서 약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줘야 그래야 이제 완성된 설명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의롭고 예. 공이 있고 교수님 또 하나 제가 그왜 막 원망하다가 그 목배 그 예배 올려가지고 죽고 달린 그 보고 이제 그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치료하시고 거기서 그것까지 보지 못한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은 사실은 그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목배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 그러니까 그 뭐지 독에 걸린 사람도 이제 좀 그런 회복됐잖아요. 그 말고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걸로 봐야 되나요? 이건 이제 좀 되게 어렵긴 한데 네. 물론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불순종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옥 갔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비교해서 그럼 뭐 우리는 뭐 얼마나 잘했길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들은 그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여정, 출애굽의 여정에서 함께했죠.
저는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화의 과정에서 불순종과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뭐 거기에서 구원론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 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안에서 모든 개개인이 그러면 이스라엘에 묶여서 그냥 무조건 구원만 그런 건 아닌데 충분히 봤을 때 예, 그렇지 않을까? 구원론으로 모든 것을 예를 들면 사울왕 구원 받았는가? 그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 거죠. 뭐 사울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한 삶을 산 것이지. 근데 이제 너무 부족해서 이게 구원 받았나 사실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제 우리가 자꾸 그걸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럼 너는 했을 때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도 구원 받고 우리도 구원 받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저희가 다 순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론 받고 진짜 구원 받고 이렇게 알면서도 또 결과적으로 순종 불순종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보면 뭐 불순종하고 다 하니까 이게 애들은 그러니까 왜 그 젊은 애들은 특히 막 그러니까 항상 거기 좀 예민할 때는 무슨 불순종인데 이제 아주 그 너무나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런 감사함을 그런 진짜 은혜의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남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약간 저희가 조금 이렇게 깨우쳐 주거든 살짝 더 붙이면 어떻게 이걸 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게 저희가 이제 말씀 다 알고 예. 은혜 남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죠. 네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남용하고 있으면 과연 신자일까를 생각해 보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 남용하는 모습이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흉년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하셔서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 그걸로 감사함을 버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순종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아, 오늘 내가 실패했구나. 난 나쁜 놈이구나. 근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하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성상에 가는 것인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퀘스천이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늘 구원의 확신을 깨고 있습니다. 어디 지금 늘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런 도전은 늘 필요하다. 예. 동물에 대해서 예. 그 다투지 않고 이제 빠져나온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제 애들이나 그럴 때 이제 뭐 싸움을 피해라 그런 식으로 예. 이제 뭐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그런 윤리적으로 뭐 그게 없는 건 아닌 거는 맞는 건데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이고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쫓겨가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물에 물이 나게 하신다는 이제 그런 돌보심 함께 하심이 포커스이지 이삭의 무슨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보면 굳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창세기 지금 계속 설교 전도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애들은 이제 중등부 애들이니까 얘들이 어릴 때 초등부, 유년부 이때는 성경 동화, 성경 만화 가지고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물을 되게 이렇게 업시켜놓은 믿음, 아브라함,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야, 야곱처럼 집념, 막 이렇게 요셉 꿈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창세기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안 보이고 또 배울 때도 그렇게 안 배우고 야곱도 사고 치고 베델에 지나갈 때 베델에서 사닥 나르를 보고 잘한 거 한 개도 없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세겜에서 완전 대환장 파티를 온 가족이 하고 도망칠 때 또 베델로 올라가라 복 주시고 그러므로 야곱이 잘난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자꾸 내리다 보니까 이삭도 엄청 내리고 리브가 제어 못하고 쌍둥이 싸우는데 그것도 감당 못하고 뭐 카리스마도 없고 지도력도 없고 마음에 안 들고 근데 하나님은 복을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릴 때에 쌓았던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대표 그거를 자꾸 깨는 거예요. 이렇게 깨도 되는데 자꾸만 깨게 되니까 내용이 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는 요셉 깨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긴 한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깨는 중이에요. 그, 그래서 저, 그래가지고 예, 너무 깨면 뭐 애들이 또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양쪽이 다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이제 가르쳐 얘기하는 대로 뭐 그런갑다 했다가 또 아니면 또 아닌갑다 했다가 이제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니까 뭐 이거를 우리가 그 아래 것까지 다 생각해서 할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깨고 안 깨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인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이 요셉을 사용하셨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덜 깨면서도 이렇게 무난한 방법이에요. 근데 교수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 사람을 쓰셨다. 그래,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실수했네. 예, 괜찮네. 그렇죠. 예, 그럼.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신기수 전사님 말씀을 100% 공감하는 게 같이 풍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유초등부고 신기수 전사님 중고등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같은데 적용점이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풍미에서는 이걸 한 3주 전에 했죠. 이걸 다룰 때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또 초등부는 그렇게 적용을 하게 했고요. 중고등부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실천학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 부분 적용점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면서 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 연령에 맞게 이제 이 같은 본문이지만 뭐 해석을 달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석은 같이 하면서도 이제 저 아이들 수준에 맞는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 맞는 그런 적용점을 하는 것이 별반 무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뭐 아이들에게 뭐 온유와 겸손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우물 사건을 통하여 온유로 연결을 꿈비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중고등부에 맞게 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지 적용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있죠. 무리가 예, 본문의 얘기가 아니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까지는 저는 성경 스토리 자체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쭉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이렇게 했는데 뭐 실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 너희들도 실수할 때도 있지. 그렇지만 뭐 하나님 믿고 가봐. 뭐 그 정도 이렇게 교훈을 이렇게 슬쩍 하고 일단은 스토리가 그냥 계속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스토리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말 그대로 사고가 이제 좀 더 늘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교육 시스템으로서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꿈미를 통해서 그렇게 안 봤는데 꿈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 통치, 완성으로 3년 커리로 가잖아요. 이 3년 커리로 가는 이 전체적인 맥락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통치와 완성으로 가는데 그 개개 본문에 그렇게 딱 들어가 보면 선생님 그 말씀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아까 이삭의 부분에 있어서 좀 온유로 가긴 했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 이삭이 약속하신 야곱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내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는데 개별 본문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식으로 온유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적용하고 끝내더라. 제목도 이삭처럼 온유하게 행동해요. 이런 식의 제목을 딱 하니까 저는 제목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세대 원포인트 그 교회 전체가 그렇게 한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터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살짝 빠져나와서 물이 안 가는 선에서는 저 그걸 많이 벗으려고 그래요. 저희도 이제 교육자 온유적으로 안 갔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깊게 실제적으로 온유와 적용하면 온유에 적용하면 참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통치, 완성으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맥락
문학을 그렇게 가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조금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성경을 너무 이런 식으로 유초등부 뭐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에게 적용하면 그 틀이 박혀 있으면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생각의 폭이 확장되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까봐 제가 조금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런 고민이 참 그 온유를 이제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자기 사촌 조카로 구하기 위해서 전쟁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윤리로 자꾸 풀면 계속 자가당착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싸우면 믿음의 용사고 또 여기서 뭐 다 퍼주면 또 온유한 사람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네, 혹시 뭐 또 오늘 또 마쳐야 되겠죠?